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부터 평신도 이르기까지 우리 일생을 다 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는 형통과 축복을 우리한테 늘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고 행복하라고 형통과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우리한테 또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생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오면 계속 팔당댐이나 청주호에서 물을 받고 있다가 너무 그 물이 범람하고 심해서 댐들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수문을 열어가지고 그 물을 조정합니다. 안 그러면 그 댐이 무너지면 큰일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모아놨다가 너무 더 깊이 물이 더 많아지면 할 수 없이 방류를 하게 됩니다. 물 수위를 조정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조정해 가십니다. 아, 저거 너무 축복을 주면 안 되겠네. 너무 또 징계만 줘도 안 되겠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를 탁탁탁탁 집어넣어 가지고 어느 때까지는 요렇게, 어느 때까지는 요렇게 이렇게 잘 조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요, 내 마음대로 떠내려간다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돼요. 자, 너희는 공고와 환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이길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보통 단계냐 심각 단계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냐,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해결해야 될 문제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난을 받죠. 오늘 대예배 때 우리 은혜 집사가 나왔는데 제가 안수를 하는데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져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지만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일까? 나는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일까? 그 가운데 해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지혜가 있어봐야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요.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지혜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한테 고난을 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지금 고난의 시간을 던져 놓은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나를 지금 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희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암 환자 4기가 돼가지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 메스를 되었을 때 온몸이 전이가 되어서 가망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그 사람한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가셔서 마약 좀 붙이시고 잡수시고 맛있는 거 잡수시다가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의사가 손을 댈 때는 댈만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더 살릴 수 있으니까 그때서 의사들이 전부 다 컴퓨터를, MRI를 연구해서 의사들이 지혜를 맞대서 이 사람은 메스를 대십시다. 살 가망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타락하고 수없이 범죄하고 수없이 강박하고 수없이 지 마음대로 살아도 전혀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는 것은 이거는 행복하다고 아직까지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왜 조금만 잘못하면 때리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고. 얼마나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간섭이 금방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 수많은 환난과 낮아짐과 고통과 수치와 아픔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성경 그대로 인용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고난에서 풀려난 위대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보십시오.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여기 너무 스릴 있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이 니느웨가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그렇게 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요나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혹시 자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요나의 생각은 잘못된 지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괴롭혔던 저들을 오늘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악독이 하늘까지 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망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복음이 충만한 요나를 보내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더니만은 요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가지고 이방 나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놈이, 하나님을 아는 놈이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즐겨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일으키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놈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해서 정확하게 걸려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과 장소가 없죠. 전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예비해 두셔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해서 고깃배 안에 위장 속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위장에 갇혔으니 앉을 수가 있습니까? 잠잘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웅크린 채로 누워있는 채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노라. 조금 진지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했던 존재인가? 근데 내가 여기 왜 있는 건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인가? 나는 이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근데 왜 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일까? 여기 물고기 뱃속에 넣으신 분은 누구일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른 불행과 낮아짐과 아픔은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불신자들은 이런 걸 몰라요. 몸이 왜 아픈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불신자들은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고난 안 당해보셨어요? 저는 무수히 당해봤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문제가 내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 뱃속에 갇히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하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낮인지 압니까? 새벽인지 압니까? 밤인지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물고기 뱃속에 안에 있는 사람 레이더로 아무리 해봐야 누가 그거를 찾아냅니까? 요나는 모든 원인을 자기한테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음 전하고 살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지가 안 가고 내가 인간을 선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놈은 되고 저런 놈은 안 되고 이런 놈은 회개시켜야 되고 저런 놈은 회개시키지 않고 이런 데는 가야 되고 이런 데는 안 가야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지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네. 그럼 너 위에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알려줘야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이사야 45장. 자,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밖은 빛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일 가운데 어둠의 일이 있고 생명을 살리는 빛의 일이 있습니다. 네가 어둠을 좋아하면 내가 너한테 어둠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빛을 좋아하면 내가 빛으로 너를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주노나. 이걸 아주 필요적절하게 조정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갈 때까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하고 자기 관계를 전복시켜서 해보니까 결론이 하나 나왔어요.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게 고난을 주신 분이라면 결론은 하나예요. 여기서 탈출시킬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어도 조금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바쁘시게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물고기한테 말을 합니다. 너 육지로 기어 올라가. 그리고 토해내. 어떤 레이라도 잡지 못하는 그 물고기 속에 있는 요나를 회개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가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것을 주께서 들으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분 하나님, 이 고난에서 건져내실 분 하나님,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새롭게 나를 사용해 주실 분 하나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 참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아무리 10년, 20년 걸려서도 참회의 시간은 하루면 될 수도 있고 3일이면 될 수 있고 한 달이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타락하고 죄진 만큼 하나님은 절대로 보복하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권고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생각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요나는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수위 조절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망아지처럼 풀린 대로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죄짓기 때문이죠.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조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고난이 왔을 때는 내가 왜 이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의 관계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을 때, 저녁에 잠을 잘 때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잘 수 있는 이런 모든 환경을 주셨을 때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과연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였던가?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 귀한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왜 이런 축복을 나한테 주신 것일까? 조금 더 긴장하고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환경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을 많이 받았다가 다시 범죄해서 타락해서 얻어 터지면 너무 비참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환경이 좋고 조금 잘 나갈 때 조금 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한테 심판하는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그 돈을 갖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아방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때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들은 더 강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비 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돈이 생기면 가장 타락이 쉽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조금 축복받았을 때, 물질로 풍요로울 때 조금 더 겸손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섬김의 자세로 돌아서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긴장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잘못 사용하다간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수 있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한 후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하고 범죄했습니까? 전쟁 중이었습니까? 쫓겨다닐 때였습니까? 모든 전쟁에 이겨가지고 승리하고 다윗이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평안히 궁에서 놀고 있을 때 그때 거닐다가 모욕하는 여자를 본 것입니다. 그때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언제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생길 때입니다. 돈이 없으면 범죄할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범죄하는 자리에는 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도박도, 술도, 음란도, 노름도, 사치도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를 그 사람한테 하루에 100만 원을 딱 줘보십시오.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인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백만 원 갖고 11조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없는 사람 좀 도와주고 나 적당히 10만 원만 쓰는 사람들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면 더 큰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졸부라는 게 있잖아요.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돈이 생긴 사람, 그런 사람이 뽀다구 잡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원래 돈이 많았던 사람은 뽀다구를 안 잡아요. 은혜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은혜 받았다가 타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었으면 짐승뼈다구 하나 갖고 1000명을 죽이고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라인 때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눈알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맷돌 갈고 있잖아요. 솔로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지혜 주셨어요. 얼마나 능력 주셨어요. 부기를 다 주었더니만은 수많은 여자들하고 국가끼리 동맹을 맺고 그 여자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잘 섬기다가 복 받아가지고 맨 나중에 가장 타락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때 나라가 두동강이 나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겪은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을 때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살핌의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간직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감사했고, 감옥소에 가서도 감사했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감사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자기 아버지와 형들이 왔을 때도 감사했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자기 동생이 자기를 보복할까 봐 큰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같이 형제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많이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형통했다가 다시 범죄에서 떨어지면 형통하지 않을 때보다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때,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을 점령할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 왕한테 끌려갔을 때 그 상에서 밥을 먹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개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린 그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물질이 생겼을 때 쇼파를 바꿀까, 냉장고를 바꿀까, 차를 바꿀까, 적금을 더 넣을까 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여러분에게 더 큰 경험과 더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렇게 축복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나가 공고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복 받았을 때 이 모든 은혜가 어디서 왔는가를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나서 네가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돼서 네 인격이 네가 시간 너무 잘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 내게 성령을 주신 은혜, 때를 따라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금 더 긴장하시고 복 받아서 잘 될 때 더 패망하지 않도록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제 그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어디다 써야 하는지, 내가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누시고 성도들과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